오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실 요한복음을 쭉 기록한 이유들이 1장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 1장에서 선언하기를 그가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가 이 땅에 계셨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심지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지은 바 되신, 지으신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한 세대,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한 세상,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한 시대,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한 사람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군상들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수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했거나 또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또 주변의 어떤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던, 나름 좀 알만한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하는 너무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역사,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 심지어 그의 메시지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기 전에 요한복음 6장 42절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 6장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부모를 잘 안다고 얘기할 때는 나사렛 사람이거나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 저 아버지 아는데, 아버지 요셉 아니야, 그 목수잖아, 그 목수 아들인데 쟤가 어디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내가 쟤를 아는데, 내가 쟤를 아는데 하면서 아는데고 안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초보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아버지하고 얼마 전에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호동이 아버지를 아는데 어쩌고저쩌고, 내가 만기 아버지를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호동 씨를 잘 아는가, 이만기 씨를 잘 아는가 싶었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아버지를 좀 안돼요. 또 친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쌀집 했다는 동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정보는 알고 있겠죠. 근데 강호동 씨가 아버지를 알겠냐, 이만기 씨가 아버지를 알겠냐는 얘기죠. 이건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 아버지, 내 요셉, 내 아는데? 얼마나 의의가 없습니까? 그 나사렛에서 내 좀 봤는데? 그 어릴 때 내 쟤 봤는데?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 초보적인 수준 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쟤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의가 없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7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25절부터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한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마도 이 사람들도 나사렛 지방이나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었겠죠. 내가 쟤 좀 아는데? 내가 쟤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아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쟤를 알아. 그런데 쟤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초보적인 지식,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영원한 파괴의 자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죠. 짧은 지식으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죽은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에서, 내 제 아버지 아는데, 제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 어디서 오는 줄 아는데,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 아니면 조금 연구해서 뭔가 얻은 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밝히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이런 안다고 하는 착각, 이런 어마무시한 무지가 자기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었을 때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논란이 일어납니다. 저분 메시아인 것 같아? 아니야, 저분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한 논란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7장 12절에 보시면 7장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렇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딱 얻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미혹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또 31절 보시면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진짜 메시아 같은데,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 이 사람 메시아 같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40절부터 보겠습니다.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후에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선지자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야말로 최고의 이슈가 뭐냐면 도대체 예수제 누구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게 그 시대의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에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짧은 지식으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대다수, 전자나 후자나 그 대다수가 사실은 예수님을 아는데 거의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대다수는 등을 돌렸습니다. 아, 죄인이구나. 십자가 달렸다는 얘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대명사입니다. 예. 저 사람이 나의 병을 고쳐줬지만, 아,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그들이 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대부분이 저 사람 그리스도 같은데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아, 저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한 그 선지자 아니냐?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다 돌아서게 되고요. 짧은 지식으로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당연한 겁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1절로 표현하자면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예,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다수의 무리뿐만 아니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이 떡임을 얘기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12명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꽤나 많은 숫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여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중에 다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갑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우리가 속았구나. 이 사람 정신병자구나.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지 영생을 얻게 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얘기하면 쉬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비슷한 입장이죠. 합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뭐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 사람 과대망상증 환자구나, 정신병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을 들여, 내 시간을 들여서 쫓아다녔던 거 다 헛된 거다. 그러니까 제자로 불리움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도 다수가 떠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 위에 바로 7장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7장에 3절부터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고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당신 메시아라며. 그럼 저 가야지.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나타내야지.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한 배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완벽하게 실패를 합니다. 누가요? 형제들이요. 예.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럴 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이 또 답답하니까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나를 모르냐?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수많은 풍파를 통과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렸던 12제자들마저도 사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아닐 수준, 그리고 이제 막 교회 오면 조금 성경 공부에 먼저 서론적으로 조금 다룰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얘기 적당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돼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을 딱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 말미에 하신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장 포문 사역의 어떤 전체를 설명하면서 포문을 열 때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최고의 수준으로 교육시켜 놓고 맨 마지막 하신 질문도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예, 완벽하게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큰 확증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아쉽게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초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10년 이상 계속 해외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딴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믿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지 않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열방으로 하여금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자. 이것 때문에 지금도 저는 스리랑카에 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전하면서 제가 한두 번 고백을 했지만 저는 사실 다른 데 별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들, 세상이 전부 그런 거잖아요. 뭐 집이며 차며 옷이며 음식이며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없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별로 갈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갈급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잠시 볼까요?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버지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임을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완벽한 어떻게 보면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구절만 생각해 봐도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를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조성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그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만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생명이고 그는 빛이고 그는 말씀이고 그는 하나님이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는 만물의 창조자, 조성자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9절까지의 설명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육신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본문 요한복음 8장인데요.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요 배경 가운데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네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지금 계속 논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비난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계속 결국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결국 육체의 판단이라는 거죠. 저 뭐 나사렛에서 나온 저 뭐 갈릴리 사람 아니야. 저 뭐 아버지 목수 그 요셉 그 아들이잖아. 뭐 내가 그거 아는데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전부 육체로 판단하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은 분명히 메시아임을 계속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육체적인 어떤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아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예.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합니다. 그분은 그냥 단순히 보이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빛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리도 아는데 실패를 합니다. 형제들도 아는데 실패를 합니다. 한때 제자였던 자들도 아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3년 이상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결국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분명 3년을 쫓아다녔는데요. 3년 그 이상을 쫓아다녔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계시를 안 해주셨다면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에 계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열리지 않는 그런 탓이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역사 보고 일으키신 기적 보고 죽은 자 살리는 걸 다 보고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때 세상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난 이후로 지금 우리는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없고 그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경험은 너무나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자란 인생들이 쉽게 하는 말이 예수님을 기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한 어떤 모습들이 그대로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요 대목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많은 메시지를 주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이후에 그 마지막 대목에 친애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사도들에게도 딱 하나를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제 가서 부지런히 뭔가를 해라.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냐 이 얘기를 다시 묻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나 진지한 질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복음을 계속 전해온 결과치로서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정인으로서 제가 저를 볼 때 저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최근에 제목도 계속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지겹지도 않나라고 얘기할 만큼 계속 이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겹지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만 계속 얘기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10시간이든 한 달에 100시간이든 계속 예수님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저에게 허락되어진 최고의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금방 방향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들고 방향성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사실은 많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 주위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유혹의 부분들이 많고 또 뭐가 중요한지를 잃어버리면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토록 많은 신학자들이, 죄송합니다, 그토록 많은 신학자들이 과연 복음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누리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어느 정도 살고 있을까요? 신학자들이 해놓은 어떤 훌륭한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신학자들이 길을 잘못 제시하는 바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길 잃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도 길 잃을 수 있고 기도 응답 많이 받고도 길 잃을 수 있고 심지어 죄송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서도 길 잃을 수 있습니다. 찬양 많이 하면서 길 잃을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길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구제봉사 많이 도우면서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길 잃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주구장창 예수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됐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냔 말이에요. 과연 그 예수는 우리에게 어느 만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조성자요 빛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그냥 떠도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떠도는 단어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것들이 나에게 정말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말씀이 맞다, 나의 빛이 맞다, 나의 생명이 맞다라고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건 다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알기를 실패한 세대, 예수 알기를 실패한 시대, 예수 알기를 실패한 세상, 예수 알기를 실패한 사람 가운데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1절과 연이어서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가운데 진실로 영접한다. 그래서 정말 그 이름을 믿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당연히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참빛이 왔는데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왔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왔는데 이미 계셨고 이미 그분을 계시하셨고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도 성경 여러 본문을 좀 보는데 제가 굳이 성경 찾는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좀 찾는데 익숙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배만이라도 평상시에 다 그래야 되겠지만 예배만이라도 성경을 계속 찾아가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너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았더라면 지금 이 말씀은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나를 알았더라면 비난하는 자들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근데 사실 이 구절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네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제자들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하시는 얘기죠.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절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물론 비난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했고, 또 정말 초보적인 수준에 있는 내가 제 아버지를 아는데, 내가 제가 어디서 오는 줄 아는데, 이 정도의 초보적인 지식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아는데 실패한 거 이해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하고,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한때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일평생을 들였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리고 그분이 완벽하게 부활하신 것을 보기 전까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좀 많은 것을 상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식은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완벽한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수준이 그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얘기할 때 그 요한복음 14장 그 때를 기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수준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을 비교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입에 발린 소리 아니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든지 읊어내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가슴이, 내 가슴이 말하는 그 예수에 관한, 나의 언어로 예수에 관한 뭔가를 얘기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참 알았더라면 좋았겠다 얘기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 수준의 상태 가지고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성우가 네가 나를 좀 알았더라면 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영적인 비참한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는데 이 정도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 말고 다른 데 눈을 돌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눈이 돌아가나요? 뭐가 그렇게 응답받을 게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을까요? 우리는 왜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늘 얘기하지만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 말고는 얘기할 게 더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미친 바 된 사람들이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착각이 무서운 결과를 맺게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비참함을 인식하면서 늘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무수한 행복을 주게 됩니다. 나 같은 인생이 오늘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동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차만 한 거의 7, 8시간을 탔던 것 같아요. 중간에 비가 오기도 하고 날이 개기도 했어요. 그 이동한 8시간 내에 짬짬이 순간순간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감사했습니다. 또 찬양을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또 같이 가는 팀들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 찬양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묵상이 있었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참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제자들과 함께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가? 불교가 왕성한 이 땅에서 복음 전한다고 여기 와서 복음의 생명건자들 만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네, 감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래서 더 목말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다 살릴 수 있을까? 수치적으로 계산해 볼 때 이렇게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기까지 이렇게 과연 주님 오실 길을 진실로 준비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그 일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 행하실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 그냥 하늘을 쳐다보며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대신 죽으시고 내게 생명 주셨다고 하는 것들이 그냥 하늘 쳐다보면서 순간순간 느껴질 때마다 찾아오는 행복감.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시행착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부족한 거 많습니다. 부족한 거 많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도 어떻게 합당치 않을 만큼 더럽고 수준 낮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에 있는 유한한 인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재미로 살아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든 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어떤 그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행복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깊이 있게 자기 전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주어들은 몇 가지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착각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시도. 그래서 그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는 너무나 비참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더 이상 예수를 알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없는 삶은 점점 메말라가는 삶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비참함을 이미 알고 사람들 중에도 아주 낮은 수준의 그냥 이렇게 중급도 아니고 학급 정도밖에 안 되는, 굳이 표현하자면 낮은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깨닫고 그래서 나 같은 놈이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계속 마음문을 열고 또 그렇게 채워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순간에 눈물이 나고 기도가 되고 그리고 나 같은 놈 건져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어떻게든 그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헌신할 수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한 어떤 그런 삶, 그 삶이 그 예수를 향한 그 삶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미 경험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히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예수님 당대의 시대와 다를 바 있냐? 그때처럼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한 세상 아닌가? 그때처럼 예수를 아는데 실패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조금 더 정말 죄송하지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한 교회가 아닌가? 감히 그렇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왔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그를 맞이해 주지 않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여야 합니다. 전부 예수하는데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만이라도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온 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온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 남은 생애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그야말로 예수에 속한 자.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쟁이라고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수쟁이가 찾아보기가 참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쟁이라는 얘기는 예수에 미쳤다는 얘기거든요. 입만 열면 예수밖에 얘기 안 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쟁이가 사라졌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예수쟁이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런 곳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이 되는 그런 본문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짧은 순간에 도마는 진실로 참된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도마, 심지어 나머지 10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도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못 믿겠다. 요 말도 맞지만 예수님이 진실로 메시아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진실로 메시아라고 하면 진짜로 부활해야 되지.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손 만져보고 해봐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놓고 도마는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진실로 알았던 고백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부활조차 주변의 모든 사람이 부활했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그런 인생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면서 진실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요 모습. 요게 지금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식을 넘어서 경험치를 넘어서 여러분 사도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다 뭔가 들었고 뭔가 봤잖아요. 그 경험치를 넘어서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생명 대 생명으로 부딪힌 거예요. 예수와 나의 전부가 부딪힌 겁니다. 내 전부로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겠죠. 계속 더 너무 크신 분이라 계속 더 알아가되 더 기쁨으로 알아갔겠죠.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너무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제 아버지 아는데 네, 저 사람 어디서 왔는 줄 아는데 저 나사렛이잖아. 저 갈릴리 아니야. 이 정도의 수준으로 그 어마무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 초보적인 지식으로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거부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자기 영혼을 던지는 그 수준 낮은 모습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착각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커 보인다고 하는 생각 빨리 바꾸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것들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지향합니다.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줘서 그걸 믿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믿는 것이 가장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부디 예수님께 목마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 가지 의미로 너무나 미비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되 도마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에게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드리는, 여러분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든지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 소소한 기쁨, 육신적으로는 소소하지만 사실은 가장 영원한 기쁨으로 여러분 안에서 기뻐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하늘을 보세요. 전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다 미쳐서 나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짧은 묵상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나 같은 걸 건져내겠다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그 내 안에, 들어온 내 안에 그분이 나와 정말 함께 계시다고, 나를 통해서 감히 이 유한한 인생에, 이 죄 많은 인생에 그분이 나와 동행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겠다고, 그분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내 인생을 통해서 영생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놀라운 상급으로 이어질 일을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이게 진짜인가?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한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는데, 그가 오셨는데, 그를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범주 안에 저와 여러분 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핑계할 거 없습니다. 세상 뻔합니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즐거움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약 밤 12시입니다. 스리랑카 사역을 한참 하고 오늘도 많은 이동을 하고 나서 도무지 녹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스케줄이라 늦은 밤에 이렇게 혼자서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두서없는 말이 혹여 있을지라도 그걸 잊어주시길 바라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전달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만 여러분 가운데 남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큰 울림이 되고 큰 돌이킴이 되고 큰 회개가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더욱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예수님 당신을 아는데 겸손하게 하셔서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당신을 알고 당신을 알아가고 당신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전부로 당신을 만나는 그런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